오리엔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문명의 불씨는 점차 서쪽으로 북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중해로 말이죠. 레반트의 페니키아인들 그리고 에게해의 그리스인들은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와 함께 동지중해를 갈라먹고 있던 신흥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와 다소 멀어 일찍이 강대국이 등장한 바 없었던 서지중해는 이들 신흥 세력들의 경쟁지대였죠.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이렇듯 블루오션이었던 서지중해 전역의 해안가에 멀티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가 세워졌고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그리스계 도시들의 연속체인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럽 내륙에는 켈트족이, 북아프리카 내륙에는 베르베르인들이 퍼져 있었고 이탈리아 반도에는 서로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이 시점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에 쌓인 종족 에트루리아인들은 연맹국가를 결성하며 북부 이탈리아에서부터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토착 부족들은 남부의 그리스와 북부의 에트루리아에게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기원전 753년 에트루리아인들의 영향권이었던 중부 이탈리아의 라티움 평야에 라틴족에 의해서 한 도시가 세워집니다. 도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원을 그리스 신화에서 찾았고 자신들의 고향을 에게해 건너편의 소아시아라고 생각했죠. 스스로를 트로이아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리스 신화의 결말부인 트로이아 전쟁에 마음대로 속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200년 전후로부터 기원전 753년 사이, 그러니까 트로이아의 함락부터 자신들의 건국 사이에 있었던 신화를 창조해냈죠. 10년간 지속된 트로이아 전쟁은 거대한 목마 속에 숨어있던 아카이아의 군대가 오디세우스의 지휘 아래 목마 밖으로 나와 트로이아의 성문을 열어 젖히면서 끝났습니다. 트로이아는 함락됐고 불바다가 됐죠. 그날 밤 트로이아의 영웅이자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이네이아스는 신들로부터 자신이 유민들을 이끌고 트로이아를 재건할 것이라는 운명을 듣게 됩니다. 운명에 따르기로 한 아이네이아스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 안키세스를 들쳐업고 아직 어린아이였던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잡은 채 트로이아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아내 크레우사를 잃어버리고 말죠. 아이네이아스는 유민들을 결집시켜 트라키아, 델로스, 크레타를 거치며 트로이아의 선조인 다르다노스가 떠나온 곳 이탈리아로 가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 안키세스는 시칠리아에서 기력을 다해 숨을 거뒀고 일행은 북쪽으로 항해를 계속했죠. 그러나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카이아의 편에 섰던 헤라 여신은 트로이아의 편에 섰던 아프로디테와 그 아들 아이네이아스에게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아를 재건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이에 남은 트로이아 사람들을 모두 바닷속에 수장시키고자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자비를 베풀어 폭풍을 잠재워준 덕에 트로이아의 유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만 배는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인 카르타고까지 표류해온 뒤였습니다.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는 트로이아의 유민들을 환대했고 오랜 여정에 지친 유민들은 휴식을 취하며 배를 고치는 등 큰 배려를 받으며 머물렀죠. 트로이아 전쟁에서 반대편에 섰던 아프로디테와 헤라는 서로 다른 이유에서 아이네이아스가 카르타고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들의 편안한 여생을 바랬고 헤라는 트로이아의 재건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두 여신은 사랑의 신 에로스를 보내 디도에게 사랑의 화사를 소개합니다. 디도는 아이네이아스와 사랑에 빠졌고 둘은 결혼하여 여신들의 바람대로 얼마간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의 명을 받은 헤르메스가 아이네이아스를 찾아와 새로운 트로이아를 건설하기 위해 어서 빨리 이탈리아로 떠날 것을 재촉하게 되죠. 아이네이아스는 신들이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배에 올랐고 디도는 눈물을 흘리며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랑보다 사명을 택한 아이네이아스를 막을 수는 없었죠. 디도는 아이네이아스가 선물한 칼로 스스로를 찌른 뒤 장작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일행을 향해 저주를 내리죠. 저들과의 평화는 일체 없으리라. 언젠가 무력을 갖출 때 내 무덤에서 난 자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불과 칼을 들어 다르다니아의 백성을 쫓아갈 것이니.
아이네이아스는 다시 시칠리아에 들러 늙고 병든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고 젊은 전사들만 추려 이탈리아 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계속해서 북상했습니다. 일행은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 쿠마이에 도착했죠. 꿈에서 저승해가 죽은 아버지 안키세스를 만나라는 음성을 들은 바 있었던 아이네이아스는 쿠마이 아폴론 신전의 늙은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무녀의 인도로 저승에 들어가 뱃사궁 카론과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만나고 죽은 연인 디도와 트로이아의 장군들도 만난 아이네이아스는 마침내 영웅들과 선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는 낙원 엘리시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아버지 안키세스는 아이네이아스가 이끄는 트로이아의 유민들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예언을 전했죠. 신들이 부여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이네이아스는 이승으로 돌아와 항해를 계속합니다. 아이네이아스와 전사들은 북으로 계속 항해하여 마침내 티베리스 강가에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라티움이라는 땅이었죠. 아이네이아스는 라티움의 왕을 찾아갔고 라티누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라티누스에게는 아들이 없이 라위니아라는 외동딸 하나만 있었는데 이방인인 아이네이아스에게 선뜻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죠. 그것은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꿈속에 나와 알려준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딸을 라티움 사람과 결혼시키지 마라. 언젠가 바다를 건너 이방인들이 올지니 그들과 결혼시켜 아들로 삼고 피가 섞이면 우리 이름이 별들 가운데 오를 것이다. 그 뿌리에서 난 자손들이 볼지니 지상의 모든 이들이 그 발치에 무릎 꿇으리라. 그러나 헤라는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 부족의 족장들은 라티움의 왕이 되기 위해 라위니아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중 루툴리족의 족장 투르누스는 라티움 왕비의 총애를 받는 사실상의 약혼자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요. 헤라는 복수의 여신들을 시켜 왕비와 투르누스로 하여금 아이네이아스를 적대하게 만들었고 전쟁이 일어났죠. 전투 끝에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는 1대1 대결을 해서 결판을 내기로 합니다. 결투 끝에 아이네이아스가 승리했고 투르누스는 살려달라고 빌었죠. 순간 마음이 약해졌던 아이네이아스였지만 투르누스의 허리에서 죽은 전우의 허리띠를 발견하고는 복수심에 불타 분노의 일격으로 투르누스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네이아스와 라위니아는 결혼을 했고 트로이아의 유민들은 라티움의 일원이 됐습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헤라를 달래기 위해 트로이아의 말과 전통을 모두 버리기로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아내 라위니아의 이름을 딴 도시 라위니움을 세워 라틴인들의 왕이 되었죠. 아이네이아스가 죽은 뒤 트로이아에서 함께 탈출했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라위니움은 번영했고 인구도 크게 늘어 또 다른 식민 도시를 건설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죠. 이에 아스카니우스는 스스로 라위니움을 떠나 알바 산기슭에 알바 롱가라는 도시를 짓고 라틴인들을 통치할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스카니우스가 죽은 뒤 알바롱가의 왕위는 이복 동생 실비우스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비우스가 죽은 뒤로 선조들의 이름을 딴 아이네이아스와 라티누스가 왕위를 이어갔죠. 이후 왕위는 알바, 아투스, 카푸스, 카푸투스, 티베리누스, 아그리파, 로물루스, 아웬티누스 그리고 프로카스까지 382년간 이어졌습니다. 프로카스에게는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프로카스가 죽은 후 왕위는 누미토르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잔악한 동생 아물리우스가 반란을 일으켜 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게 되죠. 누미토르에게는 아들 라우수스와 딸 레아가 있었는데 아물리우스는 형 누미토르를 유배 보내고 아들 라우수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딸 레아를 살려두는 대신 화로의 여신 웨스타를 섬기는 무녀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웨스타의 무녀가 되면 신성한 웨스타의 부를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순결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딸을 무녀로 만들어 누미토르의 대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웨스타의 무녀로 지내게 된 레아는 어느 날 신전에서 쓸 물을 뜨러 신성한 숲에 들어갔다가 순간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늑대를 보고 놀라 동굴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전쟁의 신 마르스가 나타나 이윽고 레아를 겁탈하러 다가왔습니다. 레아는 웨스타 여신을 섬기는 무녀로서 순결을 지켜야 했기에 저항했으나 거사를 끝낸 뒤 마르스는 예언을 남기고 다시 떠나버리죠. 너의 아이들이 장차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레아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후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웨스타 무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곧 아물리우스의 귀에 들어갔죠. 아물리우스는 이 쌍둥이들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들을 바구니에 담아 티베리스 강가에 버리게 되죠. 절망한 레아는 스스로 티베리스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네이아스가 받은 신들의 소명이 이어진 것일까요? 쌍둥이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새끼를 잃은 암늑대 한 마리가 쌍둥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새끼처럼 젖을 물려 보살핀 것이었죠. 그렇게 목숨을 건진 쌍둥이들은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양치기 파우스툴루스에게 거두어집니다. 파우스툴루스는 이름도 없던 쌍둥이들에게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처럼 기르게 되죠. 아이들은 자기들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파우스툴루스를 따라 양치기로 성장합니다. 장성한 쌍둥이는 아프로디테와 마르스의 혈통을 이어받았기에 비범했습니다. 특유의 대범함과 용감함으로 일찍이 양치기들 사이에서 깊은 신임을 얻게 되죠. 한편 폐위당한 누미토르는 아웬티누스 언덕 근처에서 양치기들을 거느리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쌍둥이의 양치기 때와 시비가 붙게 되었죠. 충돌 끝에 레무스가 누미토르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미토르가 레무스를 신문하다 보니 범상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정황상 이 아이가 티베리스 강가에 버려졌다는 내 외손자가 아닌가 싶었던 것이죠. 마침 이 소식을 듣고 때가 됐다 싶었던 파우스툴루스는 로물루스와 함께 누미토르를 찾아가 형제들이 버려질 때 담겨있던 바구니를 보여줍니다. 이에 누미토르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자기 외손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형제는 외할아버지의 동생이자 원수인 아물리우스를 몰아내기로 합니다. 양치기들과 불만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형제는 반란 세력을 이끌고 성으로 쳐들어가 아물리우스를 처단하고 누미토르에게 왕위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티베리스 강가로 돌아가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하죠. 형제가 정한 터에는 7개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언덕 중 어느 언덕에 도시를 세울까를 가지고 둘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죠. 형 로물루스는 팔라티움 언덕, 동생 레무스는 아웬티누스 언덕에 도시를 세우자고 대립했고 다툼 끝에 결국 형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로물루스는 결국 팔라티움 언덕에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 로마라고 이름 짓습니다. 후대 로마인들의 계산법으로 기원전 753년, 앞으로 2000년 가까이 이어질 위대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초대 왕 로물루스 이후로 약 250년간 로마는 7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일명 로마 7왕이라고 불리는 이 왕들의 시대를 거치며 로마의 이야기는 신화에서 역사가 되며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죠.